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을 다루겠습니다. 3장 6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안식일에 주께서 곡식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가면서 이삭을 따기 시작하더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어찌하여 저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아니 될 일을 하고 있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시장에서 하였던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때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 먹어서는 아니 되는 차려놓은 빵을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시니 거기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더라. 사람들은 주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를 지켜보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주를 고소하려 함이더라. 그때 주께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서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타당하냐고 하시나 그들은 잠잠하더라. 주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돌로 보시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슬퍼하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펴라고 하시자 그가 손을 펴니 그 손이 다른 쪽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더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즉시 그를 대적해서 어떻게 죽일까 하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모의하였더라. 아멘. 자,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벼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죠. 이런 행동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유대교를 파괴하는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또 한 번은 안식일 회당에 참여한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거 역시 안식일 준수를 위한 39개 조항을 공개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이 구축한 틀이 무너질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명칭은 본래 바리시움 운동, 즉 성결주의 운동을 주도하는 지도자에서 나온 별칭입니다. 왜 그들이 성결 운동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벌였느냐 하면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바빌론의 또 페르시아 등지의 이방인들에게 속국이 되었었는데 회복시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리스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랬구나 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자 국민운동을 벌인 거죠. 그래서 39개 조항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철저히 지키려는 운동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볼 때는 철저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의아했고 심지어는 분노를 한 것이죠.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그랬으면 그들은 적당히 할 건데 아주 예수님은 영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구축한 바리새인 운동이 근본이 무너질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 안식일. 쉬는 날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법입니다. 6일이라고 하루를 쉬는 건 아주 유익한 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잘 보일 목적으로 세부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짐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메말라 갔습니다. 한두 해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고 또 참견하고 또 강화시키고 국민운동을 벌이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 결여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편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처럼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판단하는 습관이 아주 되어버렸죠. 새로운 사람만 오면 회당에서 오면 그런 것을 살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하셨으면서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를 다닌 후에 점점 더 관용적인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편협해졌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소위 종교라고 하는 것과 복음은 서로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동기가 서로 달랐어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짐이요 속박이지만 주님에게는 기쁨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믿죠. 그것은 모든 종교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반대 입장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기 위한 것이라면 정말 세부상에 연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거기 율법의 이면에 담겨 있는 진리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고급한 자유가 주어진 줄도 모릅니다.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키는데 급급할 따름입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의 틀에 자신을 가두는 행위입니다. 복음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마치 로얄 패밀리 교육과 같습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며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것이 모든 순종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세부 사항을 덧붙이는 것은 사실 선한 의도로 시작됐지만 거기에 이면에는 지키기 편하도록 매뉴얼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계명의 목적을 깎아내리는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고용인들이 사장 눈치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것이 미묘한 차이지만 실상은 큰 차이를 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해서 자기들은 또 철저히 감사를 하려고 매뉴얼대로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은 자신이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상대를 심하게 판단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신앙을 판단할 때 내가 정죄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을 용납하는 사람인가로 시험해보면 바로 판명이 납니다. 아,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구나. 아, 나는 복음에 속한 사람이구나가 바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시면 압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은 곧 하나님의 뜻이며 곧 사람이 해야 할 모습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런데요, 전혀 생색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베푸면서도 생색내지 않음.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섬기셨고요. 결코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엄청난 섬김을 하셨잖아요. 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복음으로 사는 사람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과 종교화된 사람의 차이는 같은 일을 해도 동기가 전혀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8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27절에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니라. 이것은 엄청난 반전, 뒤집힘을 말하는 거죠. 복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것에 대한 완전한 커다란 뒤집는 거죠. 패러다임 시프팅입니다. 노예는 본래 노예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인은 자유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종교의 적대적인 이유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만든 종교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걸 감지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하는 말씀은 안식일의 본래 정신을 일깨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 안식이 뭡니까? 7일 중에 하루를 일을 멈추고 쉼이 곧 안식일이죠.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뭐 대단한 뜻이 아니에요. 안식. 7일 중에 하루는 그냥 쉬어라. 이게 안식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일의 효율도 높아지고 또 건강해지고 여유도 갖고 또 이게 행복해집니다. 해보면 알아요. 행복하다는 걸.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차원도 있어요. 자, 작품 활동하는 사람에게는 작품을 다 완성하고 나서 연장을 내려놓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흡족한 마음으로 그 자신의 작품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감상하는 그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 날 안식하신 이유는 그분이 힘들어서 잠시 쉬신 것이 아니고 당신이 이루신 창조 세계를 보시고 정말 마음에 들어서 감상하신 것입니다. 감상하는데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완전히 즐기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성취감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와 같은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리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것은 안식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일어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는 안식의 주인이라 했을 때 그는 자신이 안식의 근원이라는 것이고 안식을 주고자 하시는 바람과 그 근원이 합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안식이 일어나며 그래야 비로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원리는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돌이켜보며 그분의 돌보심에 쫓아하는 마음이 사실 예배에 준비된 마음이겠죠. 근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습니까? 뭐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열심히 살았다면 거기에 흡족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뭐 대단한 일을 해야 큰 이벤트가 일어나야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작은 거라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걸 기뻐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지난 주일을 보내셨습니까? 저도 광고 시간에 자매와 함께 서울에 다녀왔다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참 좋았어요. 왜냐면 사실 뭐 누구든지 그렇죠. 뭐 가정마다 사람마다 근심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래서 기도하고 오래도록 기도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고 이제 부산에 있으니까 돌보지 못한 마음이 있어서 마음에 항상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 친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이제 알게 되죠.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고 우리가 기도한 제목이 어떻게 변했고 이런 것을 알면서 감사했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또 친지들하고도 함께 하시는구나. 특별히 장모님이 아주 오래도록 병상에 누워 계신데 이제 가실 때가 되었지 않았나 싶어서 이제 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늘 마음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계신지 이렇게 염려를 했었는데 그래서 만나서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냐 묻고 또 천국에는 아프지 않고 아프지 않는 곳이라고 몇 마디 제가 말을 건네고 늘 기도하시냐고 그러니까 아주 얼굴에 반갑게 끄덕이면서 화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한순간이 저는 매우 기뻤어요. 내가 염려하는 거 이상으로 그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갖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자매도 마찬가지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종교는 어떻게? 종교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항상 급급하죠. 항상 마땅치 않게 얘기죠. 상대방한테는 한없이 정죄하고 자신에게는 한없는 자부심, 또 근거 없는 자부심 또는 또 어떤 소외감 이런 아주 극단으로 치달아요. 이게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거기는 안식이 없다는 뜻이죠. 예수님 없는 삶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오직 남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기 위한 몸부림일 뿐입니다. 정말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거죠. 그런 삶은 복음을 만나야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소리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그것은 쉼이 없는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한 그분의 그 값비싼 희생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자유롭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산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마 종교화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에 익숙한 사람들은 정작 복음 설교에는 은혜를 받지 못해요. 더 종교스러운 것을 찾습니다. 좀 더 억압된 분위기, 좀 더 철저한 규율, 이런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매력을 줍니다. 군대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최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매뉴얼화하고 집단화하고 기간마다 훈련을 쌓습니다. 거기에는 개인화, 개인의 그 어떤 고귀함 그런 것이 용납되지 않죠. 신앙생활을 말하면 그런 식으로 간다면 어떨까요? 종교화될 위험성이 큽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면 그건 반드시 종교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유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의 근원이다. 종교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왔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그거예요. 여러분 종교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래야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두 방의 핵번치를 맞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위기를 느낀 그들은 심지어 헤롯 왕과 손을 잡았어요. 끝절에 보니까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즉시 그를 대적해서 어떻게 죽일까 하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모여하더라. 헤롯 당원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경멸해하는 아주 세속주의자들이에요. 로마에게 빌붙어 사는 아주 매국노들이죠. 세속주의자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수호하는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집단은 오랜 숙적입니다. 그런데 두 집단이 머리를 맞대고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자 두 원수가 힘을 합친 것입니다. 달리 생각해서 복음이 등장하자 누군가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분파주의자가 아니십니다. 세상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정죄하고 세상을 이렇게 공격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세상을 사랑하셨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도리어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소위 복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성별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세상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 세상을 공격하는 자세는 자신들이 종교화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과 바리새인은 모두 추구하는 방향은 다르지만 결국 같아요. 스스로 구세주요 주인이 되려는 것이 하나고 스스로 자기의를 세우려는 것이 똑같습니다. 방향이 다를 뿐이지.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세속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트인 사람은 복을 받고 꽉 막힌 사람은 벌을 받는다. 자, 그럼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겸손한 사람은 받아들여지고 교만한 사람은 버려진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남보다 낫지도 또 생각이 트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의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유로운 사람만이 살아있는 소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도록. 특히 종교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 모두가 자유의 복음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것은 그분이 비록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옳은 일을 하신다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노예 상태인 인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의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그는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기를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은 소망을 말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디나오스 딸 50명이 신화니까 들으세요. 그냥 남편을 죽인 죄로 밑빠진 통에 물을 붓는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그들이 지쳐있을 때 소망이라고 이름하는 막내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언니들 다시 시작하면 잘 될 거예요. 자, 아무런 밑도 끝도 없는 희망을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죽은 소망입니다. 막연한 기대감에 목숨을 거는 것. 세상 소망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죽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그것을 진리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느냐. 여러분, 소망, 즉 기대감이 있는 것은 언제 있는 것입니까? 내가 자유를 얻었을 때 기대를 하는 거죠. 자유가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전히 신분이 노예인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자유를 줘야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유를 모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도요, 자유한 자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애인을 속박을 해놔놓고 사랑을 고백받기를 바란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신뢰도 자유가 있어야 신뢰를 하는 거죠. 모든 자유의지를 주고 신뢰하기를 바라는 거. 믿음, 소망, 사랑이 다 그렇잖아요. 자유. 그래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자유가 빠졌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나무를 키워본 사람은 알아요. 나무는 참 말이 없고 충실합니다. 심지어는 나무 둥지를 다 잘라버려도 나무 둥지만 남아도 이내 거기서 싹이 나서 또 계속 자라요. 이것을 성경은 나무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말하면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무처럼 아무리 잘라도 우리의 소망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잘라도 나무에게서 싹이 반드시 나왔듯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통해서 주신 이 자유의 법, 거기에 얻어지는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자유를 알게 됩니다. 아직도 종교 틀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권력을 가지면요, 교회는 반드시 성도들을 억압합니다. 그런 교회는 자유를 적으로 삼게 됩니다. 또 억압된 사람은 또 그런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놀이가 그렇게 성황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으로 산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요. 어떻게 야곱이 감히 하나님과 씨름할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 마음에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이미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그분이 은혜를 주셨고 먼저 모든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떼를 쓰든 어쨌든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고 부모에게 요구하고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 당연하듯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갖게 되고 또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또 져주시잖아요. 그것을 또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지상의 어떤 아버지보다 자상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종교에서 벗어나십시오. 진정으로 말씀드리는데 종교는 아무런 답이 없어요.
거기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뒤집어 버렸습니다. 결코 이것은 급진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쉽게 뭐라는 거야, 좀 정확하게 얘기하지, 뭐라는 게 좀 쉽게 얘기해, 이런 너무 쉬운 거를 따르다 보면 거기에는 로얄 패밀리적 진리가 없어요. 그냥 고용인들이 해야 하는 진리밖에 안 남습니다. 종교 사기꾼들이 다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의 호주머니를 노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로얄 패밀리입니다. 로얄 패밀리니까 아예 각오를 단단히 하고 좀 더 생각을 폭을 넓혀서 마음을 연다면 그런 종교 사기꾼들에게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고 이제 남은 삶을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식의 근원이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충돌을 살펴보았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며 우리도 여전히 우리는 잘한다고 하면서 어느새 종교에 빠져서 결국 얼굴은 굳어 있고 참으로 참 안식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시는지조차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알게 하시고 또 자유에는 커다란 책임이 있음을 알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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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셨습니다.